오늘은 이사야 46장 10절 말씀과 45장 21절 말씀을 봉독한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21절에 너희는 고하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과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아멘.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동행하시는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는 교민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 이 시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입원하고 있는 한우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 간호사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가족 여러분, 하루속히 완치되셔서 가족의 품으로 귀가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도 지금 현재 많은 아픔과 괴로움 속에 지금 입원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해방받아 속히 가족의 품으로 섬기는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현재 치료받고 있는 동역자 여러분, 대의사가 되는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관심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실 주제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의 때를 선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종말의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이미 종말은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말을 선포하신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기점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면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게 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똑바로 알 것은 현재 나와 애청자 여러분은 이사야 46장 10절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는 이 두 구절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상 종말을 계획하셨고 또 종말이 있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위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셨다가 마지막 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날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르기 위하여 그날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담았다가, 즉 육비에 깊이 새겼다면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복음을 들고 애타게 외쳐야 합니다. 불이 났는데 조금 있다가 불을 끌 사람은 없을 겁니다. 조금 있다가 끌지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불이야 하고 외쳐야 되듯이 우리가 지금 애타는 심정으로 말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마지막 때를 알려야 하고 그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이토록 성경에 종말을 기록하고 있고 예언돼 있어요. 되어질 사건들이 예언돼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하지요. 알아야 전하지요. 그리고 주일 성수 똑바로 해야 합니다. 예배가 실패되었다면 이제부터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바라고 주일 성수를 바로 하고 주의 일을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숙되어야 된다겠다. 완숙되어야 돼요. 종말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몰라도 돼요가 아닙니다. 몰라도 돼요 하는 사람도 종말을 맞이합니다. 무서운 진노의 날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숙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숙되어야 돼요. 분명히 그 종말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날을 계획해 두셨다고 하신 거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종말의 때를 선포하라는 거죠. 종말의 때.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 주님 맞이를 할 그런 신부단장으로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기 종말의 때를 선포하려면 믿음이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어야 하고 그래야 영원한 복음, 종말에 있을 일들, 속히 되어질 일들을 선포할 수 있어요. 종말의 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누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가? 김정수 성경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돼야 되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자라야 돼. 순교를 각오하고 겁날 게 없는 자요. 말씀으로 무장된 자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그런 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말세의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자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생명을 내놓고 선포해야 합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마지막 때 복음은 종말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종말의 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이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종말에 되어질 그 일들은 씨 뿌리는 복음으로 안 돼요.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되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영원한 복음이요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자격. 예배가 영과 진리로 회복된 자여,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은 자, 신앙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자,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순교를 각오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은 어느 유명한 학자들의 견해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연결됐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더구나 방송 전파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준비 없이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학설을 주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전하는 메시지는 지난 40여 년간의 목회와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기록되었던 설교 노트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사경회를 할 때 설교 노트에 기록된 말씀이 설교 종합 자료에도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날 어느 기도원에 설교를 듣는데 강사의 메시지가 너무도 많이 익은 내용이더라고요. 가만히 들으면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부족한 사람이 설교 종합자료에 올려놓은 부흥의 설교였다는 거죠. 그때 그 부흥사는 저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전하시더라고요. 한편 너무 기쁘더라고요. 어쩌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열심히 저렇게 그대로 저렇게 캡처해서 저렇게 전하실까.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리고 강사님을 만나서 은혜 받았다며 인사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느 방송 설교에서도 제가 올려놓은 설교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에도 설교 노트를 열심히 했으며 기도 없이는 설교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설교를 작성한 후 주일 아침 새벽에 설교 원고에 두 손을 올려놓고 주님, 준비된 이 설교가 내 방법으로 작성되었다면 이 시간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강단에 서면 원고를 보지 않고도 준비된 설교 그대로 하게 될 때마다 참으로 너무도 설교자가 감동을 받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저는 그대로 체험한 걸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설교 노트에 어림잡아도 약 1000여 편은 될 것이다 생각하게 되네요. 이 방송에서 나가는 이 설교도 그 당시에 노트한 설교이며 새롭게 보충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 복음은 누구의 학설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근거로 역점을 둔 겁니다. 오늘은 서론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말세의 성도들이 믿음의 잠에서 깨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말세의 성도들이 믿음의 잠에서 깨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말세를 알리는 이 말씀이 저 이스라엘이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종의 복음이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그 심판과 재앙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명코 주님은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 말해서 믿음의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계시록 3장 1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잠에서 신앙의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이고요. 속히 그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신앙이 회복될 것과 예배가 회복될 것을 알리는 것이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착각을 일으키고 있어요. 어떤 착각인가? 그 착각이 뭐예요? 사람들마다 어떤 묘한 신앙으로 도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형식적인 어떤 형틀에 묶여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고 했거든요.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형식에서 속히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형식된 신앙. 이것은 곧 유대인들이 신앙의 형식에서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 놀랍고 또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는 초림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저 구약적인 유대인들이 예수 메시아를 몇천 년 동안 기다렸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저들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떤 신앙의 형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 중에도 그렇게 될 자가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이죠. 구약적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듯이 이 시대의 크리스천 중에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들락거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나 자신의 신앙이 형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면 저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망했듯이 형식의 틀에서 버티고 있다면 복음에서도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는다고 하면 구약의 율법적으로도 망했듯이 신약의 복음적으로도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면 심판은 그의 겁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망했으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이 시대 사람들도 망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가운데는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를 저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정신 차리고 신앙이 회복되려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하려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하고 선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려는 그런 온전한 신앙을 갖고 굳게 서서 나가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보았듯이 너희는 굳게 서서 그랬어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 것.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넘치게. 형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넘치게 하라. 굳게 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장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말세의 사명을 가진 자는 이 사명을 가진 자는 형식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주님 위에 살다가 기쁨으로 순교하는 굳게 선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찰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는 언제 오실지.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10처녀는 똑같이 기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불을 밝히고 있었던 건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어리석은 다윗 처녀는 기름이 다하였다고 했어요. 본문에. 그러나 5처녀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다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뛰어나가서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영광과 찬송을 신랑 되신 주님 예수님께 돌려드렸다고 하는 것. 주님 재림 때에도 신랑을 맞이할 것인데 어리석은 5처녀와 같은 처지에 앉아 있다면 신랑은 없는 거죠. 이 5처녀는 사단 마귀 귀신이 와서 나는 등불 없어도 괜찮으니 함께 가자면서 쇠창살로 엮어서 끌고 갈 것입니다. 아이고 무시라.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잘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졸거나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한순간 졸고 자다가 등불은 꺼지고 그때부터는 유혹의 대상들이 몰려옵니다. 불이 밝혀질 때는 유혹의 대상이 안 와요. 불 꺼진 자에게 와요. 어두울 때 와요. 그리고 마귀는 마취를 시켜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감각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세상 일에 푹 빠져 살게 만들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신앙생활은 간 곳 없고 무지한 인생이 되고 많은 거. 아이고 이 불쌍한 인생들아. 그래서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라는 말씀은 100번 1000번 들어도 실지 않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혼돈한 시대일수록 예수 신랑을 사모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말세에 일어날 이런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고하고 있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망하지 않는 자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너희를 도적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이라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분명코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어있는 자들, 이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고 믿음이 충만한 자고 권능을 받아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자들이다, 그런 얘기죠. 아멘. 분명코 말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빛에 거하는 자녀들에게는 전혀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립시다. 말씀에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이어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